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이를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31장 마지막 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전하는 훈계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왕을 위한 잠언이고 10절부터 31절 마지막 절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잠언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은 이방인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한 그런 왕입니다. 자, 르무엘이란 뜻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는 이런 질문의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무엘 왕은 어머니의 서원으로 낳은 아들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의 소원 기도처럼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이 아들을 아마도 힘들게 낳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애착과 교육에 대한 열성이 이처럼 이렇게 교훈한 것을 볼 때 참 기뻤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3절에 아들에 대해서 첫 번째 훈계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나 지도자급들의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바로 이 음행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 파멸의 길을 이에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술에 대한 훈계의 잠언이지요.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가 몇 번 나옵니까?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하고 총 3번 나옵니다. 자, 그렇게 왕에게 있어서 술은 마땅치 않는 것입니다. 왕이 술에 빠지게 되면 왕만 마시겠습니까? 그 아래 신하들도 함께 마시게 됩니다. 그럼 나라의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모든 일의 중심이 술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업도 이와 같습니다. 이어서 5절에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과 평정심을 잃어 법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한 중심 되어지는 겁니다. 법이 무너지면 모든 정의가 무너지고 맙니다. 정의뿐만 아니라 모든 왕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6절과 7절은 또한 술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대상들에 대해서 나오죠. 자, 어떤 대상들이 술이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죽게 된 자. 자, 여기 죽게 된 자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아픈 사람이라고 나타납니다. 자, 독주는 마취 효과가 있어서 고통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거나 근심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이나마 그렇게 우울함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을 이용하여서 스스로 양심을 속이며 술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8절 왕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말 못하는 자가 나오고 고독한 자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계층들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입니다. 자기 변론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억울함에 빠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대하도록 말씀합니다. 자, 우리 또한 이러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현숙한 여인은 도덕적 순결과 지혜를 가진 여인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풀면, 이 현숙한 여인을 히브리어로 풀면 힘이 있는 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즉 유능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곧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살펴보는 룻과 같이 그런 여인입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자를 누가 얻겠느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러한 여자를 자기 노력만으로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들을 보면 지혜를 진주로 비유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여기서는요, 현숙한 여인을 진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혜처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1절과 12절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그다음 13절 현숙한 여자의 근면함이 이제 쭉 20절까지 있습니다. 자, 13절만 보겠습니다. 현숙한 아내의 근면함을 볼 수 있는데요.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직접 그 옷을 짜는데 옷의 재료를 찾으러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유용하게 만들며 부지런하게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노동을 힘들다 여기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러 가지 경제 활동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색 옷을 입은 것을 이 홍색 옷은요, 부자들만 입는 그런 색채의 옷입니다. 자, 현숙한 여인의 근면함으로 인해서 집안이 풍요롭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2절에는 이 여인은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일하여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 여기서 나오는 이 이불은요, 방석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방석과 불을 상징하는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세마포와 자색 옷 또한 어떤 이런 부요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23절은요, 현숙한 여자,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여인으로 남편의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게 된다라고, 그 남편이 이런 지위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성문이요, 장로들이 모여서 거기서 정치와 재판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자, 그렇게 남편은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 현명한 여인에게 가족들이 28절에 말씀합니다. 자, 28절에 가족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자기 부모와 아내를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여기에서 이 감사의 뜻이요, 복되고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남편의 칭찬은 곧 이러한 아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9절에 그 내용이 있죠. 덕행이 가장 뛰어난 현숙한 여자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 30절부터 결론이 지어집니다. 여인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말했다면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자, 이것은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과 그렇게 대조하면서 세상 것으로 좋게 보이지만 이 땅의 아름다움보다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현숙한 여인의 손의 열매로 인해서 자신의 현명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으므로 모든 자에게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왕이나
현숙한 여인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질문에 합당한가? 땅의 아름다움보다 하늘의 아름다움을 따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시는 그런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삶의 중심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믿으며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왕처럼 늘 유혹거리와 그렇게 멀리하고 하지 않아서 정의를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현명한 여인처럼 근면과 성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자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손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